시편은 총 5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는 마지막 편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는 이제 찬양, 할렐루야 시입니다. 그 146편 전까지 오늘부터 138편부터 145편까지 8편의 시는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8편의 시를 다윗의 시로 정리하여서 지금 여기에 배치를 해 놓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의 특징은 다윗과 관련이 되어 있겠죠.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며 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거룩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 손에 의하여서 다듬어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며 만들어가는 사람인 다윗을 통하여 그가 한 찬송들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또 하나님은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인의 노래,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뭐 한다고요? 예배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지금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2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하여서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보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언약과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기보다는 그것을 확실히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으로 보증해 주셨고 그 말씀을 언제나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이루어질 것도 있죠. 그러나 다윗이 지금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그 언약의 말씀과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서 지킬 것이고 또 확실하게 보증을 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가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3절에 나옵니다.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저기에는 한 날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간구하는 날들에 간구하는 기간에 그러니까 언제나 간구할 때마다 즉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확실하게 지키시고 또 그것에 대하여 보증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다윗이 간구할 때마다 언제나 즉시 주께서 응답해 주셔서 다윗의 영혼에 힘을 주어서 다윗이 그 언약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도우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기도에 언제나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1절로 돌아가 보시면 그가 어떻게 예배하는지가 드러나는데 감사한다, 주께 감사한다 라는 것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전심으로 모두의 내 전체를 걸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찬송은 어디 앞에서?
신들 앞에서, 이거는 열왕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열왕들이 섬기는 우상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세상 앞에서 그리고 우상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건 하나님만 높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2절은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윗의 예배는 모든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가 있고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면서 세상과 우상과 열왕들 앞에서 하나님만 높이면서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 있는 것,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전심으로 감사하지 않으면서 사실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들 앞에서 주만 높이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신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하나님만 찬양했고, 그리고 그의 모든 삶 전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이유는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끌어내기 위하여, 사단에게 보상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대속적 제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라든지 자기 안에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만 드리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목사도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을 위하여, 설교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사람들을 위하여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돈을 벌기 위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신 일이다 생각하여서 청지기적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윗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미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4절, 5절은 사실 번역될 때에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예언적, 미래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5절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 구원의 길, 복음의 길을 노래할 것입니다. 이 말은 또한 그들도 구원의 길에 감사하고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4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은 비단 왕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이라는 것은 세상, 그리고 세상에 있는 나라,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 한 가지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세상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닫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하나님이시라서 내가 들은 언약과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이 들을 수 있고 곧 세상이 듣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나처럼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5절에 보면 그들도 영광을 볼 수 있고 결국 보게 되어서 그 놀라우신 구원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들도 걸어가면서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은 자신을 감사하게 만들었고 구원의 도와 그 영광의 길, 여호와의 도를 노래하게 될 것을 세상도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그가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첫 번째고, 다윗 안에 있었던 건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니. 지금 이 다윗은 무엇인가에 대한 신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시지만 6절에 보니까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 그것은 다윗이 경험했던,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는 형들에게도 밀렸고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저 양치기에 불과했던, 사무엘이 왔을 때에 인정도 받지 못해서 양치기에 불과했던 낮은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도 사울이나 또 다른 악한 자들에 의하여서 끊임없이 낮은 자로 굴에 도망다니면서 생명을 보존해야 했던 자였고, 그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바람에 낮은 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늘 굽어 살피신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이 말은 내가 죽음을 지나더라도 이런 뜻입니다. 죽음과 같은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고, 실제로 죽음에 다닐지라도, 죽음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신뢰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고, 또 저기서 주의 손을 펴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의 한쪽 손으로는 내 원수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는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신뢰입니까? 구원에 대한 신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낮은 곳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한 손으로는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또 다른 오른손으로는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구원에 대한 신뢰를 다윗은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구원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내일에 대한 신뢰에도 넘어간다는 것을 보게 돼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첫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좀 의미를 다시 새겨보면 이전 버전이 훨씬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도 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삶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관계된 것,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 모든 내게 관계된 것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라는 신뢰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놓으시고 또 청지기 된 우리는 또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자녀도, 내 기업도, 내 교회도, 내 가정도, 내 나라도, 나의 모든 것도,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8절 후반절에 보면 또 한 가지, 네 번째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8절 마지막 절 우리 보상해 주시리이다 이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여 간구로 이 시를 끝맺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원어를 살펴보면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에는 뭐 작품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고 활동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작품을 만드셨고 뭔가 활동하신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 달라는 것인데 좀 구문적으로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 그리고 구원 사역 전체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 그 지으신 것을 어떻게 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버리시지 말아 주십시오.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다듬어져서 거룩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 다윗 안에는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윗 안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갔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고스란히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다윗 속에도 보여지는 특징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었던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황제가 신이었던 그 시대에 신들 앞에서 오직 주께만 찬송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은 그가 사람들을 고치든 그가 사람들을 살리든 무엇을 하든 그가 십자가를 지시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고 또 두 번째 특징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요구하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것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지기를 원하지 않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께 감사하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자를 굽어 살피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영광을 뒤로 한 채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고 죄인이 되셨고 낮아지셨고 죽어지셨지만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이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죽음 가운데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릴 것이며 나의 원수로부터 한 손으로는 막으시고 나를 한 손으로 구원에 올리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계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의 사역을 마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드리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이 여호와께 드렸던 마지막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 안에 있었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동일한 선택을 받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언약을 맺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 속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는 삶이 내게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내 속에 있는가? 그래야 복음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는가? 살펴보면서 다윗 안에 있었던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도 전달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감사, 찬송 모든 세상이 복음을 듣고 주의 영광을 보고 주께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
내가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다녀도 주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며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해 주실 것에 대한 신뢰, 그리고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렇게 해 달라는 간구, 우리도 함께 올려드리며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